오공아 어서 날 좀 구해다오.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억지를 쓰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오늘의 서유기 요괴열전 드디어 황미대왕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등장인물들이 조금 많은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평화로운 삼장일행이 길을 가다가 높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삼장이 손오공한테 오공아 너무 높다, 하늘에 닿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손오공이 아이 스승님, 산이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빈찬을 주죠. 산을 오르는 길에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들을 만나는데 손오공이 이렇게 다 무찔러 줍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산등성이를 넘어서 평지로 내려가니까 오색 찬란한 빛의 구름에 막 안개랑 분위기랑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개 속을 자세히 보니까 절도 보이고 종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거죠. 삼장이 뭐 하는 데냐고 하니까 손오공이 말하기를 저쪽에 절이 있다, 뭔가 그 빛이 상소롭기는 한데 알 수 없는 흉흉한 기운도 같이 떠돌고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주변에 경관이 뇌음사 같기도 한데 이 뇌음사가 삼장일행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영취산의 뇌음사잖아요. 뇌음사에 석가열애가 계신 곳인데 석가열애 사는 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다른 거 보니까 요괴가 수쓰는 것 같다, 가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삼장이 성질을 부립니다. 야, 뇌음사 같은 경관이면 뇌음사지, 이상한 소리에서 내 마음을 흐트리지 말거라, 석가열애님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들지 말란 말이다. 손오공이 제가 영취산 몇 번 갔다 와봐서 아는데 이런 길이 아니다. 근데 또 저팔계가 나섭니다. 형님, 길이 틀리고 뇌음사는 아니더라도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 좋은 사람이 사는 데 같다. 그리고 평소에는 조용히 있던 사오 정도 거들어요. 형님의 의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들려보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사실 삼장이랑 저팔계는 적당히 무시할 수 있는데 사오정은 멤버들 중에서 굉장히 신중한데 얘까지 이러니까 손오공도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합니다. 도착해서 봤는데 절 앞에 뇌음사 엄청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삼장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손오공한테 막 욕을 하죠. 야, 이 원숭이 놈이 나를 속이려고 했다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데 난 잘 모르겠네, 이게 그 삼장법사 정도 되는 인물이 절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몰라, 원망하는 마음에 절을 했대요. 손오공이 웃으면서 스승님 글씨 좀 잘 보세요. 다시 보니까 세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였어. 뇌음사 옆에 작을소 하나가 더 써 있어서 소뇌음사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삼장이 괜히 민망하니까, 근데 또 지 틀렸다는 얘기는 하기 싫어가지고 소뇌음사면 뭐 여기에 반드시 석가열애님이 계실 거라고, 저기 관세음보살이랑 다른 분들도 다른 데 다 흩어 계시지 않냐고, 영지산에 다 같이 모여 있으란 법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얼른 들어가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스승님 가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손오공이 정말 가지 마십시오. 너 진짜 가면 안 된다, 긴거주 외워.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탓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장이 부처님은 안 계셔도 불상은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게 되죠. 이 밑밥을 까는 거죠. 분명히 아까는 석가열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더니 언제 이제 또 금세 불상으로 바뀌었어. 팔개한테 말해가지고 금난가사랑 승모를 쓰고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누가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건방지게 서 있느냐. 그러니까 삼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고는 팔개랑 사오 정도 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손오공만 뒤에서 짐 정리하는 척, 말 곱비 나무에 묶는 척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삼장이랑 저팔개 사오정은 일보일배 하면서 석가열애가 있는 열애 대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막 500 나한 3000 개체 4대 금강 막 수많은 제자들이 줄을 서 있고 꽃도 많이 펴 있고 막 신비롭고 막 아름다운 향기 막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막 사방에 가득한 거죠. 손오공은 여전히 뒤를 묵묵히 이렇게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앞쪽에 보련대에서 손오공한테도 무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석가열애를 뵙고도 예를 올리지 않느냐.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나? 잘 모르겠,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손오공이 순간 뭐지? 진짠가? 이랬는데 자기를 호통친 보련대 위에 부처님을 쳐다보고는 가짜라는 걸 간파하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그러면 그렇지 감히 석가열애님을 사칭해?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여의봉을 딱 뽑아가지고 휘두르면서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뚜껑처럼 생긴 황금 바라 한 벌이 슉 날아오더니 손오공을 뻥 덮어버리게 되죠. 저팔계랑 사오정이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무기를 꺼내는데 이미 늦었지. 아까 올라오면서 봤었던 엄청난 수의 보살들, 제자들, 막 신장들이 다 사실은 요괴여가지고 순식간에 셋을 에워싸고 붙잡히게 됩니다. 요괴는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손오공을 가둔 바라를 보련대 위에 올려두고는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일 동안 가둬두고 손오공이 피고름으로 변하게 되면은 삼장법사랑 나머지를 잡아먹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에 갇힌 손오공은 틈이 없어가지고 컴컴한 것도 컴컴한 건데 너무 찜통이라서 괴로워해요. 막 이리저리 막 몸을 부딪혀봤는데 그 바라에 기스도 안 나고 여의봉으로 깨버리려고 꽝 꽂고 늘어나라 여의봉 해갖고 여의봉이 쫙 늘어났는데 바라도 같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삼장 지키는 신령들을 죄다 불러냅니다. 오방개체 5명, 육정육갑 12명, 18명의 호교 가라, 그냥 이런 애들
애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신령들을 부르는데 신령들이 와가지고는 아 우리는 삼장 지키는 역할인데 왜 부르냐고 물어봐요. 근데 얘네도 융통성이 어지간히 없어. 손오공이 바라에 갇혀있으면 삼장법사가 위험한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구해줘야지. 그걸 빤히 보면서 자기들 왜 불러내냐고. 손오공이 우리 사부는 내 말 안 듣다가 이 꼴이 났으니까 죽어도 불평 못할 거다. 그리고 너네는 일단 나부터 꺼내줘라. 지금 빛도 한 줄기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 속이 너무 뜨겁다. 설마 지금 날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35명의 신령들이 바라를 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열려. 그래서 오방개체 중에 금두개체라고 대장격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 길로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옥황상제가 28수의 성신들, 이 별자리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양에 황도12궁, 세인트 세이야가 있다고 하면은 동양에는 28수의 성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 사람은 아니고 동물로 표현이 되기는 해요. 아무튼 그 28수의 성신을 파견을 합니다. 이들이 도착하니까 손오공이 야 밖에서 당장 깨부셔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면은 시끄러운 소리에 요괴들이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벌려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방법들을 써가지고 여는데 안 열려. 칼로도 쑤시고 창으로도 쑤시고 톱질도 해보고 도끼로도 찍어보고 던져도 보고 들쳐도 보고 그런다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깨부수는 게 낫죠. 도끼로 찍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소리 더 크지 않나 싶긴 한데 몰라. 아무튼 자기들이 잘했겠지. 던질 때 막 밑에다 담요 깔고 던지고 도끼도 이렇게 감싸갖고 그래 소리 안 나게 찍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다들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28수 중에 하나인 황금용, 이거 황금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황금용입니다. 황금용이 꾀를 내요. 일단 손오공이 바라를 더듬어가지고 틈새 부위에다 손을 대고 내가 어디 대고 있는지 알려주면은 얘가 용이니까 용 뿔을 집어넣어가지고 틈새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미세한 틈 사이로 이렇게 싹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의지가 있으니까 뭐 해보라고 하는 거죠. 황금용이 온 힘을 다해서 뿔을 집어넣는데 바라의 틈새가 안 보여. 바라가 너무 잘 만들어졌나 봐. 밀봉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락앤락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뿔만 꽂히고 황금용도 바라에 같이 꽂혀있는 꼴이 된 거예요. 바라 안에서 손오공이 고민을 하다가 황금용한테 좀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황금용이 막 고통에 몸부림을 쳐요. 막 우와 우와 왜 그러냐면은 황금용 뿔에다가 구멍을 뚫고 손오공이 충치처럼 거기 황금용 뿔 속에 숨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뿔을 빼면은 자기가 같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손오공은 뿔 속으로 들어가고 황금용 뿔을 잡아 뽑는데 드라마에서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나머지 28수가 이렇게 다 같이 땡기는데 너무 힘들어. 우와 영자 하고 황금용은 거기 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으어 황금용 뿔이 빠지는 건 아닌가. 황금용이 나오면서 손오공도 같이 나오게 돼요. 손오공이 나오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바라를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요괴들이 몰려오죠.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했나 싶기는 한데 손오공이 신령들이랑 하늘로 올라가고 요괴들의 대장이 이 바라 조각을 모아놓고 속상해합니다. 이거 비싼 건데. 그러면서 낭하봉이라고 그 몽둥이 같은 거인데 이거를 휘두르면서 손오공한테 일기토를 신청을 해요. 손오공이 내려와서는 물어보죠. 너 뭐 하던 놈이냐? 내 이름은 황미노불이다. 수행을 쌓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도 줬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가지고 황미노불 말고 황미대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미대왕은 애초에 삼장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냥 손오공이랑 한번 겨뤄보고 싶었던 거죠. 이 손오공에 대한 소문이 너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싸워보려고 손외음사를 만들고 석가열애로 일부러 연기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기면 순순히 보내준다고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잘됐다. 안 그래도 바라 부순 거 가지고는 화가 덜 풀렸는데 좋아 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신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힝힝힝힝 한쪽에서는 이제 요괴들이 황미를 응원을 하고 있고 그 한쪽에서는 신령들이 손오공을 응원하고 있는데 싸움이 손오공 쪽으로 기울 때쯤 되니까 황미가 허리에서 하얀색 자루를 잡아서 휙 던지니까 손오공이랑 신령들이 우와 하면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죠. 황미가 신나게 자루를 이렇게 막 들면서 부하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꺼내가지고 잘 묶어두라고 얘기를 하고 부하들이 꽁꽁 싸매가지고 바닥에 던져놓고는 자기들끼리 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묶여있던 오공의 귀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죠. 흐흐흐 그것은 바로 누구? 삼장. 손오공이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오공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근데 그 소리를 손오공이 듣고서 나 같으면 질렸을 것 같아. 자식이 또 맨날 또 어디서 질질 짜고 있구나 이럴 텐데 손오공이 착하더라고요. 손오공이 듣고는 내 말을 안 듣긴 했어도 마지막에 기댈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스승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그러면서 손오공이 몸을 작게 만들어서 밧줄에서 벗어난 다음에 스승님 곁으로 갑니다. 사부님. 그러니까 삼장이 놀라면서 오공아 네가 어떻게 여길 왔니? 손오공이 조용 얘기해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대충 알려주게 됩니다. 삼장이 기뻐하면서 손오공을 재촉하면서 한다는 말이 오공아 어서 날 좀 구해다오.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무조건 따르고 억지를 쓰지 않겠다.
삼장 몇 살이야? 당나라 대표 아닙니까? 때를 쓰지 않겠다고. 근데 손오공이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팔계랑 오정이랑 나머지 신령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풀어줍니다. 다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짐을 놓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손오공이.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황금룡이 아이 대성님 스승님 구했으면 됐지 보따리는 뭐하러 챙기러 가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서천에 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 짐 안에 여권이랑 서천 가가지고 석가열에 뵐 때 입어야 하는 금랑 가사랑 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들어있다. 근데 어떻게 몸만 가겠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팔개는 그 소리를 듣고 아 그거 찾으려면 혼자 가십시오. 우리는 저기 큰 길가에 나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스승인지 모르겠어. 사실 삼장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둘이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뭐 이제 모른 척하고 갔겠지. 그 큰 길을 이렇게 딱 덮고 손오공이 박쥐로 변신해서 동굴을 정찰하다가 건물 3층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하고 가봤더니 금란 가사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요괴들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놨던 거야. 이 불가의 보물인데. 근데 잘 됐지. 덕분에 손오공이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짐을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보따리 매듭이 풀어지면서 바닥으로 짐이 와장창창창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에 요괴들이랑 황미대왕이 잠에서 깨가지고 쫓아오고 결국에 산 아래쪽에서 삼장이랑 신령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황미대왕이 해가지고 요괴 5,000명을 불러가지고 거대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삼장을 지키는 애들도 그렇고 삼장 일행도 그렇고 보통 애들이 아니니까 이게 싸움이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니까 황미대왕이 다시 자루를 슉 던지는데 재빠르게 도망친 손오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은 또 붙잡히게 돼요. 신령들은 이번에는 지하 창고 같은 데다 가둬두고 삼장 저팔계 사오정은 어디 한쪽에다가 매달아두게 됩니다. 손오공이 하늘에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사부님 도대체 지난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요괴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냐고. 도대체 서천에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손오공이 막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을 차리죠. 아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러고 나서 지원군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28수가 1000개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또 옥황상제 할 때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무당산에 진무대제라고 도교 쪽에 급이 높은 신이 있는데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을 담당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상징은 현무. 그래서 이 진무대제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무대제가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만 옥황상제의 결재를 받아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거북이 장군하고 뱀 장군, 현무가 거북이하고 뱀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 둘하고 5대 신룡이랑 그들의 정예 부대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손해음사에 도착해갖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는데 황미대왕이 대규모 군대를 또 손오공이 모집해온 걸 보고는 와 얘 진짜 인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싸우다가 다시 한번 또 하얀색 자루를 하늘로 던지고 또 손오공 빼고 다 또 쏙 들어가게 돼요. 근데 손오공이 또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막 헉헉대면서 지쳐하다가 잠이 들고 마는데 누가 와서 깨웁니다. 지금이 잘 때야? 너 지금 졸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일어나갖고 지원군 불러와야지. 그러니까 손오공이 열받아. 야, 씨, 넌 뭐야? 삼장법사를 지키는 불교 쪽 수호신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손오공이 나 이제 친구가 없다. 신령님이 우이산에 있는 국사왕보살에게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또 우이산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국사왕보살한테 얘기를 하는데 국사왕보살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마중도 나오고 자기가 아끼는 소장태자랑 4명의 신장을 보내주기로 해요. 자기가 직접 못 간대. 거기도 자기가 바쁘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약속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손해음사에 돌아와서 다시 또 황미랑 또 싸웁니다. 탕탕탕탕 싸우는데 또 황미가 흰색 자루를 꺼냈어. 근데 손오공이 이번에 모두 조심해 그랬는데 그 태자하고 4명의 신장들이 우잉 하다가 같이 또 손오공 빼고 슉 다 들어가게 돼요. 도망친 손오공이 허탈한 마음에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쫙 내리게 됩니다. 소나기를 맞으면서 손오공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미륵보살이 자기를 부르고 있었죠.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미륵보살이 손해음사 요괴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황미대왕은 원래 미륵보살 앞에서 경을 치던 황미동자였는데 자기가 지난번에 원시천존이랑 차 한잔 하려고 집에 두고 가면서 야 집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없는 사이에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갔대. 내가 생각할 때는 불교 쪽에서 항상 이렇게 채용할 때 억지로 코에다 구멍 뚫고 막 이렇게 막 금고화하고 이러니까 다들 틈만 나면 도망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뭔가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어. 여기도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그 하얀색 자루는 인종대라고 부르고 걔가 쓰는 그 몽둥이는 경을 치는 방망이였다. 손오공이 듣다가 어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하는 짓이라고. 그 아랫사람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냐고 하면서 손오공이 항의를 했더니 미륵보살도 멋쩍었는지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너네가 81개의 고난을 다 못 채워서 지금 너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뭐 아무튼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륵보살 얘기는 이거잖아. 내 잘못도 있는데 너도 일부 책임은 있어. 근데 수습은 내가 할게. 이게 뭐야? 요즘 누가 이렇게 사과? 이렇게 사가면 다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서 손오공이 계획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미륵보살이 저기 산비탈 아래에 내가 원두막을 지어놓고 참외밭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유인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네가 참외로 변신을 하면은 너를 황미대왕한테 주겠다. 그럼 황미대왕이 너를 먹겠지? 그럼 네가 그 안에서 난동을 부려라. 너도 그동안 당한 게 있을 테니까 나쁘지 않지. 미륵보살이 판만 깔아주고 손오공이 일을
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손오공이 또 뭐라고 못하게 복수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손오공은 또 여기에 넘어갑니다. 손오공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요괴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미륵보살이 입속에 고여있는 신수라고 나오는데 입속에 고여있는 물이 뭐야? 침이잖아. 침으로 손바닥에다가 금알금 한자를 손바닥에 써줍니다. 이거 보여주면은 무조건 따라온다. 홍해아랑 싸울 때도 관세음보살이 손바닥에 글씨 써주잖아요. 이게 유행인가봐 보살님들 사이에서. 손오공이 황미대왕한테 가가지고 싸움을 걸고 손바닥 한자를 안 보여주려고 뒷춤에 감추고는 한 손으로 여의봉을 휘두르니까 황미대왕이 야 두 손으로 싸워라. 너 나한테 계속 졌잖아. 그러니까 손오공이 너 정도는 한 손으로도 충분해 이러면서 싸우다가 손바닥 짱 보여주니까 황미대왕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쫓아오고 계획대로 손오공은 참외로 변신해서 참외밭에 숨습니다. 황미대왕이 변신한 미륵보살한테 가가지고 그 참외 하나 시원한 거 하나 주쇼. 그랬더니 황미대왕이 참외를 먹자마자 손오공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죠. 평소보다 더 과격하게. 왜냐면 화가 많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황미대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아야야야야야 미륵보살이 원래대로 돌아와서는 웃으면서 황미를 바라봅니다. 황미대왕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고 손오공은 황미대왕 입에서 나와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륵보살이 황미대왕 물건 압수하고 야 봐라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손오공이 부셨다 라고 일릅니다.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이 손오공이랑 가서 조각을 인종대에다 놓고 주문을 외웠더니 따다 원래대로 복구가 돼요. 거의 뭐 최현우 마술사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미륵보살이 황미대왕을 데리고 극락으로 돌아가게 되고 손오공은 매달려 있는 삼장이랑 저팔계 사오정을 구해줍니다. 배가 고픈 일행이 황미대왕 주방을 거덜내고 손오공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듣는데 삼장이 듣다가 아 붙잡힌 신령님들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봅니다. 손오공이 아이고 깜빡했네 그러면서 지하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풀어주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와 함께 다들 돌려보내고 길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소내음사를 불질러서 잿더미로 만들고는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황미대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에 나오는 친구들은 거미호개들 남았네요. 빠르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